그러나 이 시간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안의 긴박함과 주님의 마음과 깊은 연결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의 마지막 날이 급속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릇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 이 세상 가운데 대위임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방들은 주님을 늘 얻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요즘 문제가 되는 N번방 예견됐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법, 청소년 보호법 가운데는 그 금지 조항이 있어요. 보도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뤄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다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돈 많은 백수요. 돈 많은 백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파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7년 동안 그들에게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봤는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것, 특히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거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방향을 상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되기 원하는 교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말씀에 더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요즘 말로 힙하게 진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된 한 사람이라는 아브라함부터 세우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충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헌신, 우리의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실수가 없으신 그분. 성자는 구속하시죠. 성부의 의지를 성취하시면서 구속하세요. 성령은 새롭게 함으로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실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에 다가올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의 피함, 건지심,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픽해서 하늘로 한 명씩 올려보낸다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우리 아이들은 더 까다로워진 삶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시 그들이 속했던 학교, 직장,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함께 버텨줘야 하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죠. 나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시대 가운데 나 혼자 마스크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내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선택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자리가 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음이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 그분도 참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법과 말씀에,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고 참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깨버렸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셨어야 되고 헌신하셨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셔서 상실 가운데 있는 우리, 내가 내 발을 찍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죠. 이 상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죠. 뱀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대상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은 이 땅에 온 이유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령이 이 시대에 가장 근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큼 성령에 민감한가? 여러분, 그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 시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그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우리에게 와서 하와에게 그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유혹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에게 인도되지 않아도 돼.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야, 나도 했어.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와는 그 유혹에, 그 선택의 순간에 뱀의 유혹에 동의했습니다. 이 유혹은 이 시대에 나에게 미치는 사회적 압력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해요. 그래야 사람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쉬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혹,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도 할 수 있다고, 이걸 해야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거짓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와는 한 번 믿었어요. 한 번 동의했다고요. 우리 아이들 고3이라고 한 번 교회 빠지는 것, 부모가 그거 한 번 동의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의 동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욕망은, 그 끝없는 욕망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상실의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사의 주요 등장인물로 써 넣으신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는 우리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2 위격,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일들을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곳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봤어요. 성령을 모르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어쩌면 율법적으로 매일 2번씩 예배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며 우리보다 더 종교를 소비하고 잘 소비하고 있는데 성령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자, 내가 이렇게 내 신분이 바뀐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제가 아까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만으로도 가능해요. 누가,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위기를, 문화가 부족해서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 아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해봤잖아요. 매주 50명에서 60명의 아이들이 모여요. 또 가면 또 생길 거예요. 안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만 행하셨대요. 아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본 것만 행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이르신 것만 말씀하셨어요. 본 것만 행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행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두 개의 증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일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를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아이들을 섬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스스로 포기되어지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원어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나의 나라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바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포기되어지셨어요. 포기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깊은 조화를 이루셨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거절을 경험하셨죠. 능력을 거절하셨죠. 아픔을 경험하셨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뻐요. 전 너무 기뻐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찾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이고 기만하고 잠자고 침묵하는 자들, 이 차이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은 어쩌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말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뒤덮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거리에서 수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교회가 해결책을 내길 원해요. 대안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해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힘든 우리,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처 아비집을 떠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기를 원해요. 제자들도 물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참 재밌어요. 믿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들의 모든 생업들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일을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는 진정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열방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기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앞에 직면한 도전들을 위해서 세워지고 준비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인 나는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성경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N번방이요, 여러분 일만의 피입니다. 지금도 저는 핸드폰만 켜도 강남에서 마약 던지기 하는 사람들, 브로커들 수십 명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선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얌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죄악 그 끝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 1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삶과 같은 곳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외부에서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밭이 된 나를 통하여서 숲이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더 이상 진영을 나누지 않아요. 누가 빨갛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보냐 보수냐. 지금의 정의는 공의예요. 정의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정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공의롭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면 정의가 이 땅에 광야에 거한대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대요. 거기에 화평이 나와요. 그 뒤에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전이잖아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마다 우리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우리가 나쁜 의도, 계획을 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멈추십시오. 헬라어 리페오의 또 다른 뜻은 감정을 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배워왔는데, 그러나 그것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또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치유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